오시네요. 솔직히 우리 무대가 너무 좋아요. 예, 칭찬이래요. 이걸 먼저 해? 예,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예, 하모니카 친구들은 앞으로 나가시죠. 악보 여기 있어요. 선생님 볼게요. 우리 전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모니카를 하셨어요. 8년 동안 굉장히 잘하셔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모님께서 지금 밖에 계신 분이 어디 지금 화장하러 화장실 가셨어요. 이쪽으로 이게 이제 아마 처음이라서 이제 여기 잘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하모니카 연습을 이미 벌써 11주를 했습니다. 예, 한반도만 12주로서 마치는 건데 우리가 졸업을 수료를 한 주 앞두고 그동안에 연습한 것 같아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갖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여기 오신 이미자 사모님 또 그 옆에 계신 전종진 선생님 전종진 선생님은 오래도록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40여 년의 교편 생활을 마치고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아직 도착을 못 하셨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들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다 같이 550장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재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마이크 켰었는지 한번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찬미를 스페셜 뮤직을 듣게 됐지만 오늘처럼 끝난 다음에 와우 와우 저는 한 달에 한 번 김영진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비록 제가 영어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벌써 한 1년 반,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라는 이 총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지금 저희들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분쟁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져오셨으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귀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1년에) 한 번 제가 방문하고 설교하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역사가 얼만큼 기냐면 this year 108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글렌들 교회의 역사가 50년이고 아마 나성중앙교회가 한 60년, 6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는 거의 한 2배 정도죠. 108년 된 교회의 역사를 가진 이 백인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에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 그러면 적어도 한 1000명 정도? 아니면 그래도 한 200명은 모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식일 날 대예배 가서 설교할 적에 작년에는 11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께서 돌아가시고 두 분은 이사를 가셔서 지금 9분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교회를 계속 오픈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 적든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개척교회를 섬길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깊이 말씀을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가정이 60년 동안 섬긴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명이 모였든 몇천 명이 모였든 5분이 모였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계속 성도님들이 모이는 장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시대에 뛰어난 두 도시를 얘기하라 그러면 로마와 고린도였습니다. 미국에서 뛰어난 두 도시 그러면 저희들은 right away 로스앤젤레스 and 뉴욕이에요. 암만 시애틀이 좋다, 텍사스가 좋다, 달러스가 얘기해도 다 쓸모없어요. 미국에서 two city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and 뉴욕. 뭐 캐나다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가니까.
한국 그러면 두 도시, 어떤 도시가 머리에 떠오르죠?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죄송하지만 대구도 아니고요, 광주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부산과 서울이에요. 저희들은 고린도 그러면 부산, 나성처럼 바다 항구를 끼고 있는 대도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는 최악의 도시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중심의 도시가 어느 나라든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한 성경 주소에는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니면 고린도 도시, 신약 성경 시대에 고린도는 한마디로 헬라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였다. 저희들은 구약을 통해서 그 도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복음이 고린도에서 개선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은 어떠한 도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주석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명과 부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때에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약 1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저희들은 18개월 그러면 너무 짧게 있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방문해야 될 곳도 많고 개척해야 될 동네가 많았기 때문에 몇 개월 있다가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18개월 머물렀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대도시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내가 18개월 동안 노력해서 세운 나의 교회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다면 우리 힐탑 코리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장소에 모인 모든 성도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 후소에 있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명과 전도 전략으로서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지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국의 크고 유명한 교회 가서 보고 거기에 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은 교회, 대도시에서 18개월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운 사도 바울과 그 성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주님의 축복이 저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개척교회를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팀 미니스트리예요. 평신도와 함께, 젊은 지도자와 함께, 부목사님들과 함께 세웠다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어디를 떠났어요? 에덴을 떠나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좋은 평신도를 만났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몇 가정이 목회자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중심으로 개척하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려면 그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좋은 평신도를 만나야 돼요. 평신도는 좋은 목사님, 목사님은 좋은 평신도 만날 적에 그리고 함께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난 다음에 바울은 그의 젊은 지도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개척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유명하고 부지런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맡기고 우리는 헌금이나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설교 듣자. 그게 아니고 개척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함께입니다. 함께.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개척교회에 있어서 I can do it 이라는 자세가 아니고 We need to do it together.
우리 홍정도님 저 설교를 읽으셨나 봐요, 오시기 전에. 예, 평신도와 함께, 교회 지도자와 함께, 사역자와 함께, 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재미 본다, 그 단어도 중요하지만 함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앉아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신 분.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70대, 80대 그리고 지금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 않지만 90대이신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 나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할 일이 없지만 나의 부르심은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는 그 과정도 부르심입니다. 제 시간에 오셔서 한 자리를 따뜻하게 지키시면서 크게 아멘하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영어권하고 한국교회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영어권은 딱 9시에 되면 벌써 성도님이 들어오세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제 시간에 온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50불 드리는가요? 영어교회는 제 시간에 와야겠다는 부르심이 약합니다. 특별히 아기를 낳고 아기 엄마가 임신하면 5분, 10분, 15분, 20분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영어권에도 우리 1세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겨주기를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뚜렷한 전도 대상이 언제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은 soul winning target이라 부릅니다. 이 그림 참 좋죠. 무슨 밥을 먹을까? 거기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가서 한번 골프를 한번 쳐볼까?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한번 한국말로 화토라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백성들은 언제든지 마음속에 비록 지금 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드리고 컨택하고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은 전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한 평신도들과 우리 젊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도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전도 대상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중에 누가 많아요? 네, 백성이 많으리라. 성도님의 구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즉 말씀을 깊이 알고 있든 무신론이든 성도가 나이가 80이든 20이든 이 대도시 안에 하나님이 백성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 전도 대상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앉아 있으면 이분이 참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분 언제나 머리에 생각하고 계시죠? 탈락 점수 내가 어떻게 매길까? 그거 생각하시면 그거 좀 곤란해요. 비록 앉아있고 비록 좀 멀리 있지만 이 성도님 나의 자녀가 바로 여기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언제든지 마음속에 그리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야 합니다. 옛날 얘기네요. 1996년 나성중앙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대 바로 옆에 있는 글렌델 교회 가서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앤드루스 대학 안에 영어 개척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을 적에 거기에 4가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권이었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참 그분들이 젊었어요. 35살에서 40살. 4가정. 그런데 그 4가정이 다들 메디컬 의사들이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성도님께서 좋으셨겠다. 젊은 사람들, 의사들, 재정 빵빵하게 도왔겠네. 이 좋은 소식이 전혀 아니에요. 의사들 그러면요. 레지던스를 끝나기까지는 거의 교회에서 못 봅니다.
레지던스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를 못 와요.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4가정이 개척을 하는데 이 4가정을 동시에 본 적이 없어요. 한 명씩 로테이션에 빠지기 때문에. 나성중앙교회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이 있었을 적에 참 좋았습니다. 뭐 청년들, 어른들까지 팔라트 한 300명이 밥을 먹잖아요. 글랜디에는 한 200명 그렇게 있다가 가서 10명, 12명, 15명, 15명 모으면 심장이 너무 따뜻하고 9명 먹으면 제가 기가 죽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개척이 쉽지가 않았어요. 숫자에 따라서 성도님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핫해졌다가 또 다운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는 그 과정을 개척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코리안 성도님께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고 다 앉아 계셔서 한 35명, 40명 앉아 있으면 신나시죠? 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맞은 것처럼 이게 기쁘시죠? 그러다가 교회 왔는데 한 20명 앉아 있으면 싸늘해요. 우리만 와서 앉아 있네. 그러다 2-3명이 한국에 나가시고 여행 가시고 몸이 불편해서 17 왔으면 이제 슬그머니 이제 목사님께 이제 레이저를 쏘아야 되죠. 목사님 뭐 하셨어요? 교회가 곧 문 닫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환경이 다 개척교회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하실 적에 저희들이 40명의 성도님이 앉아있든 15명이 앉아있든 개척하시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보다는 바로 밖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영어권 사회 갈 적에 이렇게 10명, 15명 올 적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의자를 치우고 가까이 앉으면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속에 숫자가 다운됐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보내주실 그 백성 여기보다는 밖에 더 많어 라고 씩씩하게 매주 매달 매년 넘어가셔야 됩니다. 개척은 3년 하다가 문 닫는 것도 아니고요. 개척은 7년 있다가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개척은 한번 시작했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꾸준히 가는 것이 개척교회의 시작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6월 24일 2 안식일 후에 이 날짜는 동그라미 다 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휴가 가셔도 안 되고 여행 가셔도 안 되고 교회에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 교회에 FG 사벳입니다. 우리 A, B, C, D, E 하고 그 다음에 뭐죠? F and G. FG는 뭐냐면 F는 friend, G는 guest. Friend and Sabbath 안식일로 우리 영어권에서는 한 2개월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 영어권들이 지금 매우 지쳐 있어요. 코비드 전에는 정말 여기에 꽉 찼어요. 40명, 50명. 우리 마을사 집사님이 파악하기 신났어요.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코비드가 끝나는데 50명이 15명으로 쭉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된 거지?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코비드 전에 9분이었는데 코비드 하는 동안 숫자가 늘어나고 줌이 끝나고 교회 왔더니 30명이 되는 교회로 우리 코리안 그룹은 자랐어요. 신나셨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영어교회가 너무나 귀주고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영어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밖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월 24일 날 지금 조용히 옛날 함께 교회 다녔던 안처치 친구들을 컨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순수 아니지만 요거 다 받으셨나요? 마사 집사님 받으셨어요? 제가 6개월마다 우리 영어권들에게 나눠주는 한 마리로 낚시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힐탑 펀드라고 그랬습니다. 펀드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호수. 감사합니다. 호수 그러면 호수 안에 뭐가 있죠? 물고기가 있어요. 비록 바다처럼 이렇게 큰 아니지만 일단 펀드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펀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닷가에 나가는 건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컬렉트한 일입니다. 여기서 제일 전도하는 전도 대상의 중요한 사람은 맨 위에는 11하고 밑에 있는 철치예요. 제가 숫자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2주 후에 저희들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11명입니다. 2살에서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 11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단 이 11명이 동시에 지금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2주 후에 저희들이 첫 번째 골은 11명의 어린아이가 서로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11명의 어린아이가 다 이렇게 아기를 하나 품고서 이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우리 지도자들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13가정은 결혼한 메리 커플인데 30대, 40대들입니다. 50대, 60대들은 넣지도 않았어요. 13명의 가정이 다 오면 26명의 30, 40대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13명은 누구냐면 싱글 양 어덜트예요. 거기에는 우리 마르타 집사님의 3명, 우리 UNS 우리 가정의 3명, 우리 자녀 2명, 모두 하여튼 싱글 그러면 13명입니다. 6명은 분명히 우리 재림교회 있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말산, 그 그룹들이 6명 있어요. 그 다음에 7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7명은 지금 로마랜드에서 공부하는 싱글 영화들, 다들 1학년, 2학년들이에요. 우리 윤 장로님께서 도와주셔서 며칠 전에 10명 명으로서 밥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장로님 비를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처럼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기입니다. 555. 저희 교회에 5명의 대학생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5명의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3명의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50대, 60대들이 12명이 있습니다. 2주 후에 영어권들의 지도자들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은 자꾸만 우리만 쳐다보면서 숫자가 적다 그게 아니고 밖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백성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적에 주님께서 우리 영어권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은 오늘도 보셨겠지만 오든 안 오든 아기 가진 부모님들의 파킹장, 그 다음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 자리가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계속 저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여기 양쪽에 있는 파킹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윤 장로님도 2주 후에는 좀 멀리 파킹하셔서 걸어오셔야 돼요. 여기는 다 비워놓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적에 파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날짜는 6월 24일. 혹시 생각하시는 영어권 손자, 손녀, 자녀가 있으면 이날 꼭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쭉 훑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교회가 성장했다.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그 조그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끼리 기싸움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기싸움을 한다면서? 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한쪽으로는 걱정이 됐겠지만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이 기싸움은 솔직히 다른 이슈가 아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까 말까, 성소는 틀렸어, 안식일 우리가 꼭 지켜야 돼, 그런 디얼라치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이 사람은 좀 더 편하고 저 사람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척교회에 나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좋아. 그분이 한때여기서 개척하셨잖아. 난 그분을 아직까지 사랑해. 또 다른 성도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좋았지만 일단 떠나셨잖아. 그리고 오신 이 아폴로 목사는 그래 바울처럼 설교를 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목사님이잖아. 지금 도와야지. 또 어떤 분은 한 번도 보지 않은 베드로. 멀리 계시지만 나는 전통파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또 어떤 분은 난 중립시킬 거야. 난 예수파야. 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그때에 그냥 누구를 조금 더 서포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교회가 되지 않은 개척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분쟁, 기싸움하는 것을 어떻게 오버컴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은 없고요. 한 단어, 한 분을 계속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솔직히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분쟁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계속 강조했어요. 검은 물이 있을 적에 검은 물을 지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을 더 계속 갖다 부으면 돼요. 많이 들어가고 신앙 낭비를 할지라도 계속 부으면 검은 색깔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정말 홍수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는 계속 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시면 언젠가는 해결이 됩니다. 현실적인 얘기 좀 나누도록 할까요? 사도 바울이 분쟁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비록 의견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록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도 한 백성과 성도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했을 적에 벌써 한 6년, 7년 되네요. 그냥 들어왔을 적에 밖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첫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어느 교회에서 쪼개져서 나왔어. 그게 그냥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개척하기 위해서 언태료에 헌신하는 그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쪼개져서 나왔어. 흉보는 소리만 자꾸 들려요. 세컨 이어 지나갔더니 이번에는 거기는 어느 가족 중심으로 모였대. 아니 다른 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했어. 어느 교회 가족들 중심이야. 3년쯤 돼서 이제 영업권 한 30명 오니까 그때는 저 이름이 나요. 안지현 목사가 개척하고 있어. 4년째는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 누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김영재 목사님이 풀타임 자리를 버리시고 왜 개척하러 간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 5년째는 코백. 그리고는 지금 6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6살 되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이제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머리가 이제 굴리면서 말할 적에 이제 기싸움 하려고 그러죠. 이거 해라. 싫어. 숙제하자. 이거 내일 할 거야.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개척교회도 6년쯤 되면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근래에
저희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크게 5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5그룹에서 성도님께서 나는 저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요? 교회라는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근래에 들러오는 소식은 우리 교회는 한 지붕 두 교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요. 힘들지만 미주교회 우리 재림교회에 한국 그룹하고 영어 그룹이 동시에 세워져서 한 지붕에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디 있든지 one captain이에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한국 그룹, 코리안 그룹이 함께 잘 성장해서 한 지붕에서 같이 가야 되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난 그래도 영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또 한쪽에서는 그러나 언태리오에 한국 교회가 없는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세워야죠. 또 그런 그룹도 있어요. 또 몇 성도님께서는 내가 여기 온 거는 자녀들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또 다른 분은 나는 이 교회가 그냥 좋아요. 골라 잡으세요. 다수는 의견. 어디에 속하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바로 이 교회가 남가주에 있는 23교회 재림교회보다는 바로 이 장소가 나의 신앙이 자라기가 제일 안전하고 좋은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잖아요. 팔락대 8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편하시면 또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가지 마세요. 혹시 옆에 교회가 거기 가면 60대가 더 많아 한 30명 모여서 안 치워 이거 한데 그런 말씀을 들으셔도 조금 절제하시면서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와 영어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영어권 얘기 좀 이 사진 좋으시죠? 교회 개척이라는 분은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생각하면 저 위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일하는 척하지만 대부분 쉬고 있는 것 같죠? 이 교회라는 것은 고생하는 분도 있고 재미 보는 분도 있고 혜택 받는 분도 있고 한없이 퍼줘야 되는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개척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영어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MZ 제너레이션은 나이가 20살에서 39살입니다. 거의 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그 나이에 속하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MZ 제너레이션 그러면 이 제너레이션들은 누구냐면요. 참 아쉽게도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많이 버는데 집값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저축하고 저축해도 그 집을 따라갈 수가 없을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그럽니다. 부모님보다 분명히 월급이 많은데도 나가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1996년 나신이 들어왔을 적에 제가 31살 집 살려고 그랬더니 그 집이 15만 불이면 괜찮았어요. Good old days. 지금 얼바인에서 가든 그룹에서 LA에서 3bedroom, 2bath 살려고 그러면 집이 70만 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MZ 제너레이션이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니까 좋은 차를 살려고 그러죠. 차 하나만 세련되게 걸 몰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자녀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MZ 제너레이션은 참 아쉽게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보다는 용돈을 받아가야 돼요. 분명히 조합이 있는데 갑자기 그래도 한 몇백 불 지급해주면 신나서 I love you 그러고 떠납니다. MZ 제너레이션은 또한 교회 사랑 매우 부족한 시대입니다. 교회 관심 부족하고 교회 헌신도가 매우 떨어진 제너레이션들을 MZ라고 그러는데 저희 힐탑 교회는 우리 1세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제너레이션들이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힘드셔도 이러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이러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적에 이러한 교회를 저희들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코리안 교회 2살 반 되었습니다. 힐탑 영어교회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며 전도했듯이 그 똑같은 부르심과 그러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1세로서는 1세에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내고 그러나 또 시간을 내어서 지금 MG 제너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진 것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도가 매우 떨어져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245장 찬미를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정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만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